예, 지금부터 함께 일반 서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함께 보았고 지금부터는 일반 서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은 전체 27권입니다. 크게 세 부분 되어 있죠.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이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다시 나눈다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나누는데 바울 서신은 1차 때 갈라디아서,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 가택연금이가 힘들죠. 그러니까 애골빌빌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5차 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 13권을 함께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자, 일반 서신은 이제 나머지 8권인데 여기에는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성할 때 27권을 우리가 이제 분류별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하고 또한 이 서신서 또한 우리가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나누어 보고 또 시대별로 나누어 보고 각 상황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그 배경에 따라서 읽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을 보건지 일반 서신을 보는데요. 자,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특징은 바울 서신은 그 편지의 이름이 수신자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수신자. 개인이든지 아니면 그 교회이든지 지역이든지 수신자의 이름이 바울 서신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기록자가 그 편지의 제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기록하셨죠? 예,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하셨고 자, 요한 1, 2, 3서는 요한 사도께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적인 책이 한 권 있다고 그랬죠? 예, 반복하니까 잘 아시죠? 예,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 책은 분명히 수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책은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왜냐면은 이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언급을 합니다. 보면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언급할 분은 바울 선생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 서신이다,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148쪽을 보시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인가 아니면 일반 서신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책을 누가 기록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의 이제 기록 배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일반 서신을 보면은 구약 예언서에서는 볼 때 이제 신약에서도 예언서와 서신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과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열왕기 하라고 하는 역사의 빨랫줄에 우리가 예언서를 17권을 대치해서 봐야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신서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빨랫줄에 우리가 바울 서신도 걸고 그다음에 일반 서신도 걸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붉으스름한 이 칸에 있는 성경은 바울 서신이고요. 약간 갈색을 띤 이 편지는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보시면 히브리서가 제일 처음에 있지만 우리는 볼 때 야고보서가 제일 앞에 있죠. 이건 기록의 순서에 따라서 바로 이때 배경이 되는 46년부터 49년 이 어간에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앞에 배치가 되고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5차 전도 여정 마치시고 나서 이제 5차 전도 여정 하시는 중에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하셨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기록하시는 중에 베드로 사도 또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분도 66년에 순교하시기 때문에 이분도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러한 서신을 쓰셨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바로 60년대 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서에 계신 곳은 로마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 계신 베드로 사도, 이 로마의 상황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임하는 로마 땅의 박해의 순간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 박해 상황 가운데 쓰여진 편지구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같은 시대에 편지가 기록되었고 그다음에 유다서는 73년부터 80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마지막에 요한 1, 2, 3서는 90년경에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지는 차례대로 나열됐지만 우리가 알아갈 것은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를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배경을 알고 해석한다면 바르고 또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마찬가지로 신학책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게 이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을 바르게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우리 상황에 맞게 말씀을 끌어서 설교를 하거나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있으면 이 성경의 배경으로 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나가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일반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박해입니다. 초대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개인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스스로도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공동체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은 외부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내부의 분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와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박해서신 또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상황 가운데 교회에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 내부적인 분란이 있었던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박해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또한 마지막에 베드로 전서, 후서, 히브리서 또한 이러한 서신, 야고보서 같은 경우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박해 상황 가운데 쓰여진 거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박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른 말로 박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박해 서신의 입장에서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서신을 잘 정리한 표가 하나 있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오늘 저하고는 유다서까지 보시고 점심 식사하신 후에 요한서신을 따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야고보서는 기록 연대가 46년부터 49년까지이고요. 기록된 장소가 다 다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신 분께서 지금 야고보서 같은 야고보 장로 야고보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이제 누구냐면은 유대 기독교인들 또한 유대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신 편지이고 이 당시 상황은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44년 헤롯의 박해, 45년 대기근 이제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 쓰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이 표만 잘 보셔도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한눈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 편지는 또 기록하신 분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디서 기록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신자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유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신 겁니다. 또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의 박해, 또한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민족주의가 고치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죠. 여로보암 2세 때와 우시아 때 아수르에 침공받았다가 다시 살만에서 3세 이후에 디글라필레 3세까지 이러한 80년의 여정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되는 이 시기에 아수르에게 고난받았던 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제 뭔가 민족적 고치의식이 있을 이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힘들었던 거에서 이런 것이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외부의 박해가 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을 향한 그런 마음, 그런 민족주의가 고치됐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에 계시는 가운데에서 이방 기독교인, 특별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5군데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편지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터키 지역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일 때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계셨지만 로마가 이때는 전체적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만약에 네로 황제가 박해한다면 네로 황제는 박해한 것이 로마 전역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로마 그 도시에 국한해서 박해했다는 것.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네로의 박해는 그 로마에 국한된 것이고 각 도시마다 그 로마 각 정부마다 도시 정부마다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상황은 다 존재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를 확대해서
전 로마의 통치구역 전체에 기독교는 박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로마에 박혀 있었고 또한 교회 내분 때문에 기록하셨고요. 또한 유다서 또한 여기서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서 같은 경우는 주의 동생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하셨고 이 유다와 야고보는 형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에베소에 계시는 가운데 초대교회 터키에 있는 그러한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런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이런 박해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고 우리가 보시면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기독교를 향한 그때는 기독교가 특별히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가시면 교회가 이제 중단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멈춰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시작할 때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원은 전부 다 거의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쉽게 말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명절마다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경우, 이러한 경우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때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대 기독교인은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따라하겠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은 쉬워요. 히브리 문화권에 있었던 태어나고 배웠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레반트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 문화 가운데 아람어를 쓰시는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을 불린다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은 어디죠? 이 레반트 지역을 벗어난 헬라의 문화권에 있으면서 이분들도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이었지만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때 초창기의 그리스도인은 히브리파의 그리스도인이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12장 보면은 44년에 헤롯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또한 46년에는 대기근이 사도행전 12장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때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은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이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할레파냐 무할레파냐로 이렇게 다시 구분해요. 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도 보셨겠지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충분하됐는데 누가요? 유대,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분들이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된 다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할례파냐 무할례파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66년부터 73년 사이에 있었던 이때는 유대 전쟁 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유대 전쟁 후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흩어진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표를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책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을 볼 때, 1세기 교회 박해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경고를 받고 32년에 스데반 선생님께서 순교 당하시고 또한 이것은 헬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44년경에 교회를 박해하였고 이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이때 순교 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한
45년에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또한 여기에 45년에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대기근이 예언되면서 45년과 46년에 대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 상황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49년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시기 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서 이때 했던 첫 번째 회의, 이 회의를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60년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압송되어서 이제 체포되시는 과정이 있고, 또한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계시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특별히 야고보 장로께서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분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둥이 베드로도 없고 사도들이 다 없는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야고보 사도께서 순교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가운데 바로 이때 한편으로 로마에 가서는 여기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에 대화자가 있었고 베드로 사도께서 66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시면서 순교하셨고, 또한 이 가운데 동일한 이러한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유대 7년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반란이 일어나고 이때 67년에 바울 사도께서 목에 잘리시면서 순교를 이때 당하시고요. 68년에 기독교인을 박해하였던, 특별히 로마 땅에서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8년부터 69년에 로마의 내전이 있었고,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의 내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니까 서로 뭐 하려고 하죠? 황제가 데려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황제가 3명 바뀌고, 유대 전쟁을 진압하려고 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이때 로마의 장군으로 있다가 다시 여기 전쟁을 하러 온 장군으로 있다가 다시 로마로 불려가서 여기서 황제가 되어지는 사건이 이 가운데 있고,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73년에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유대전쟁이 7년 동안의 전쟁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니까 기독교인을 괴롭혔던 사두개인과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인과 또한 이러한 제사장 그룹들이 지금 다 와해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중심이 성전인데 성전이 지금 70년에 멸망하니까 이들이 지금 몸붙일 곳도 없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는 좀 사그러지는 단계에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8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을 황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이면서 자기가 신이 된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때 자기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이때 기독교인을 향한 로마 전역에서 일어나는 박해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런 황제의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바로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지고 또한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과정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서는 지금 유대 땅에 있었던 이러한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쓰여지고,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는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와 또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편지,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고, 유다서는 유대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평화라고 해서 그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평화기 가운데에 유다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이제 아주 전격적인 그런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이때 요한 1, 2, 3서 또한 이 가운데 교회에 와서 회방을 얻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은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 저 천국에 임할 그날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뎌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제 예언서가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